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나에게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치사의 비극이고 우리나라의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정말 우리 정치사 혹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청와대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제대로 임기를 마치고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고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이런 대통령 한 명이 나타나서 그 청와대의 모든 흑암을 꺾는, 그 재앙을 꺾는,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대통령이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국가 민족을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삶마다 기도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은 국가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이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 이것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중요성, 가정에서는 또 남편의 또 중요성, 이런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겠죠. 회사에서는 회사 사장님의 중요성.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통이지요. 소통.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는 소통이 지도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통이에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철저한 불통이에요. 정상적인 국가가 인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많은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 아닙니까? 전문 지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전문적 지식을 갖는 게 아니고,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소통해서 최종 결정해서 그걸 실행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런 정상적인 시스템을 놔두고 비선실세,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이런 무속인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라를 운영했으니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하고 거의 비서관들하고도 거의 안 만났다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언론과의 어떤 소통, 그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참 소통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결국은 얼마나 이런 불행으로 끝이 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좀 오래됐죠. 뭐 별로 생각이 없다가 개성공단 그때 철폐를 하는 그때 언론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하지?
저는 잘 모르니까요. 뭐 깊이 잘 모르죠. 뭐 깊이 생각했겠지만은 근데 얼른 짧은 생각을 생각할 때 왜라지?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는 이 짓을 왜 하노? 그리고 뭔가 좀 소통을 거쳐서 어떤 이렇게 했다는 그거를 국민들에 심어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냥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뭔가 모르게 지금 정상적인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체크를 개인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뭐 설교할 때도 그때 얘기했지만은 그 이후에 또 가만 보니까요. 갑자기 개헌한다 그러고 개헌하기 전에 내년 예산 얘기하는데요. 뭐 저는 또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예산이 뭐 얼마인지. 근데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언론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예산을 책정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갑자기 개헌은 또 뭐 말이지? 갑작스럽게. 이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최순실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결국 탄핵이 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간다. 쉽게 뭘 안 문들란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느냐면 결국 상처입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소통이 불가능해요. 자기 자신의 가치이기 때문에 상처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꽃단 나이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총탄에 맞아 다 돌아가시고 그것도 가장 믿던 사람에게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예부와의 단절 그리고 마음의 단절 그게 깊은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자기한테 어떤 동기를 가지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잘해주면요. 마음으로 확 열려버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정상 돈 벌고 전화 쓰는 사람들은 사기 안 당합니다. 근데 꼭 보면요. 정상적으로 돈 안 벌고 전혀 돈 안 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잘 이렇게 잔잔한 돈 아끼는데요. 큰 돈 뻥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깊은 상처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든지 결국 영적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사단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로잡힌 어떤 그런 상태였다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은 절대 권력을 얘기해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절대 권력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보면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난다. 결국 나라의 주권은 국민입니다. 모든 주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장 기본적인 1조 1항 2항 이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행하고 결국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우리나라의 비극이고 한 대통령의 정말 저런 탄핵을 통해서 너무 안타깝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고 찬스다. 제가 보는 우리 국민들 정말 위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아마 전 세계 놀랐을 겁니다. 야, 대한민국이 살아있구나. 저기 정말 민주공화국이구나. 민주주의구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 만큼요. 지도자 한 사람 국격을 떠들이지만은 국민들에서 국격이 확 높아지는 아마 이런 엄청난 기회가 되고 앞으로의 대통령은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4편하고 반복된 시예요.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박근혜 대통령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느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불신자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도다. 우리는 보통 어리석다 그러면 뭐 공부 많이 안 하고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물론 말로도 하나님 없다. 불신자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말은 안 합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지식의 무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뭐 때문에 망하느냐?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지식이란 말은 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사단에 대한 지식, 물론 천사를 포함한 사단에 대한 지식,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천사와 사단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 지식의 무지예요. 근본적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단 말은. 이 세상이 어디서 창조됐는가? 근본적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가 창조했는가? 이걸 모르는 데서부터 지식이 출발한다면 그 지식은 근본적 지식의 무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 지식의 무지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 지식의 무지예요. 그렇죠? 나를 안다고 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고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행복하구나. 돈으로, 성공으로, 물질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육신적인 아무리 많아도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구나.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행복이 없구나.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은 돈을, 성공을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행복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은 자꾸 돈, 성공에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1장 28절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화,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로 그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내 열심, 내가 노력,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됩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됐어요.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노력하니까. 또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이쯤 되지. 그런데요, 딱 한결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제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르게 할 때 우리 이 시편 8장 4절 5절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만큼 내가 영화로운 존재인지 이걸 알게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나예요. 우리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그런 질문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막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 결혼해놨구나, 그래 막 아무 생각 없어. 어떤 또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막 네 안 낳아야 되는데 막 실수로 낳았다라며, 야 내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구나. 그 자기 존재 자체가요 너무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아.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창고에 가득 채웠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라. 이 사람은 착각인 겁니다. 창고에 물질을, 돈을 가득 채워놓으면 이제 영혼이 평안할 줄 알고 내 영혼아 쉬어라.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창고에 가득 채운 건 네 것이 되겠냐. 참 어리석죠. 누가복음 16장 19, 30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늘 술친구 불러가지고 술 먹고 잔치 벌리고 뭐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도 몰라요. 천국도 몰라요. 내세도 모릅니다. 천국 지옥도 모르지. 그런데 그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은 그 부자가 먹고 남은 거, 그 쓰레기 같은 음식 그거 먹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위로로 받고,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 저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갈 수가 없다. 너와 이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이죠. 구렁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미 지옥 온 거 어쩔 수 없고, 지상에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좀 천국 지옥이 있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 죽은 나 다시 살아서 간다 해본들 그 사람 믿겠냐? 절대로 안 믿는다. 이미 저곳에는 전도자들이 있지 않냐? 울산에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냐? 그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 복음을 안 받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간 사람이 가도 해도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 이 부자는 눈에 보이는 거는 잘 알고 많이 가졌지만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울산대학에 전도하러 가는데 어느 대학생을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질문 좀 하십시오.
뭐 해봐라. 천국 지옥 있습니까? 있지. 뭐 가봤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래서 네 대학생이지. 예. 그러면 엘리트답게 얘기를 하자. 네 천국 지옥 가봤나 안 가봤나?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니도 천국 지옥 안 가봤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나도 천국 지옥 안 가봤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있다고 믿는데 없으면 다행이다. 니는 없다고 믿는데 있으면 뭐 잘래? 이러니 이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탁 심각해지는, 그거는 맞네요 라면서. 그래도 복음 안 받는 거죠. 빨리 지금 내가 성당 가야 된다면서. 이 친구야, 성당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빨리 구원부터 받고 천주 뭐 성당 가든지 말든지 그래 해라.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천주교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기초적 지식의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이 오는지, 왜 망하는지, 우리나라 역사가 왜 그런지, 세계 역사가 왜 그런지, 그렇게 착하게 양심을 바르게 사는데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지, 이런 근본,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고신대학원에서 신학을 하고 고신에서 목사안수 받았는데, 저는 나름대로는 영적인 세계도 체험을 했고요. 사단도 알고 귀신도 알고 저는 그걸 잘 알았었어요. 그런데 91년 유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때 제목이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질문. 근데 그 질문 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내비게또 훈련받고 DCF 훈련받고, 자, 전도 전문가입니다. 구원의 길 브릿지 전문가예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질문 답이 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지? 예수 하면 지옥까지. 근데 그게 제게 답이 아니었어요.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지? 이런 잠시 순간 딱 생각하는데 용호사님이 간단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존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면 내가 늘 고민했던 거, 우리 가문이 왜 시도 없이 망했는지, 거기다 가문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 우리 어머니 인생을, 우리 아버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늘 고민, 왜 저렇게 착하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을 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 어머니 왜 신을 받아서 귀신에 시달리고 저렇게 할까? 하는 이런 제 고민들이 굉장히 제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그러면 존재가 더 그 말 아니냐?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그 말이 아니지 않냐? 나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랬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만 없으면 우리 가정 행복할 건데 엄마 때문에 엄마 빨리 죽어야 돼. 내 마음속에는 그게 억수로 많았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불신상 대제가 쫙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이 얘기하는데요,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사단 아니냐? 너 사단을 아는데 실제로 우리 가정 가문을 사단의 존재를 내가 몰랐어. 결국 우리 가정이 망한 거 아니냐? 그리고 불신상 여기서 쫙 얘기하는데요, 완전 우리 가정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을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거니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얘기하는데 제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가정 가문을 멸망시킨 사단을 멸하온 게 아니냐? 내가 그 예수가 나에 있는데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영적 지식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사단을 끄지 못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제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제게 복음의 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났어요. 내처럼 성경 들고 있으면서도 사단 얘기를 들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가정 가문을 멸망시키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사단을 실제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전도 결론 났다니까요. 이거는 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게 듣는 성도들도 실제로 사단의 존재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기초적 지식의 무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지식의 무지,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무지, 사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무지. 여러분, 이걸 모르는 어리석은 불신자의 삶을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한즉.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모든 사람 죄를 졌다 그랬죠.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크게 두려워하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어리석은 자의 불신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언해 봅니까? 결국 영적 지식의 무지를 가진 불신자의 삶은 결국 세 가지 올무. 창세기 3장 나, 6장 돈, 창세기 11장 성공의 올무에 딱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실된 삶.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나를 놓치고 뭔가 사단이 각인시킨 나, 그 상처 속에 있는 나, 거기에 올무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전부 다 상처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올무에 딱 잡혀서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상실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만든 세 가지 함정에 걸려들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돈 벌려고 안 되니까, 성공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사도행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종교,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6가지 불신자의 틀에 딱 갇혀서 살아갑니다. 운명의 틀,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의 틀, 정신과 마음과 생각의 틀, 육신의 틀, 자기의 삶의 틀, 후대들을 자기 틀에 딱 가둬가지고 결국 후대들까지 그렇게 망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은 불신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어리석은 성도가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무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몇백 독씩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제가 금식기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탁 갔는데 잠시 이제 시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쭉 나누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보고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무슨 교회 다닙니까? 집사님은 잘 아십니까? 잘 알지요. 집사님 몇 대째 예수 믿죠? 4대째. 그래. 지금 50 중반 되시니까 참 예수 오래 믿었다.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님 한 가지 좀 질문할까요? 예,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분 하는 말이 그걸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분, 복음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 그거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오면 끝났어.
복음 전혀 모르면서. 그렇죠. 그거 모른단 말은 우리 가정 가문에 내가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충성 봉사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재앙 들어닥치고 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답도 모른다는 얘기야. 복음 무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어떤 세례요한 뭔가 바르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물론 좋은 거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닮는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막 신비한 능력 체험하고 은사 받고 막 병 고치고 막 기적 일으키고 그게 예수 닮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아주 가난한 사람 보면 눈물 흘리고 구제하고 박의 주위로 살아가고 막 경건하게 살아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 닮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좀 그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모든 종교 같이 꼭 오직에 살 필요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무지란 말이에요. 저 신학을 다니고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무지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 10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지 복음을 전하지 않단 말은 평생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자신의 영적 문제에 걸려서 결국 저주 속에 살도록 만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단 말은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요 성도들에게 그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못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모른단 말은 결국 분명히 구원받는데 여전히 지옥 권세 아래 살도록 성도는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그대로 놔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건 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네. 여러분 사단이 이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면요 흑암이 꺾여야 되고 가정의 재앙이 떠나가야 되고 저주가 막 떠나가야 되고 그걸 너무 잘하니까 복음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복음이 안 깨달아집니까? 아, 지금 내 마음이 혼미하구나. 그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말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삶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이래가지고 막 하여튼 그런 가운데 복음을 받았어. 그래도 삼직을 무조건 해라. 무조건 암송. 의미를 알라하지 말고 무조건 고백해라. 그러면 내게 딱 되면 증거 온다. 이랬는데 이번에 증거가 타 온 거예요. 그래서 2단계까지 했습니다. 3단계까지 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술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요. 술을 먹다 보니까 손이 막 몸도 떨려 손도 떨려 말도 떨리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 우울증이 오고 늘 저녁마다 불면증 약을 먹고 우울증을 약을 안 먹고 거기다가 술까지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분이 복음 받고 그리스도 1, 2단계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요 술 끊게 만드시고 그리고 몸 떨리던 거 싹 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근데 하는 말이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설명도 안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게 무슨 말 알겠다는 거야. 자기가 뭐 얼만큼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겠다는 거야. 근데 그랬거든. 체험되어져야 내가 설명하면 이해가 된다. 체험 안 된 사람한테 내가 백날 얘기해본들 지식만 들어가지 이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내 거로 만들고 암송하고 고백해라.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주 만나가지고 이번 주로 만나가지고 딱 설명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만 했는데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었군요. 당연한 거네요. 예수님 이런 분이네요. 이게 이제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무지. 그러니까 뭐가 없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며,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며, 거기에 대한 확신, 이거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우리의 원죄, 그리고 원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을 알고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단을 종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 문제 해결. 예수 믿는 순간 운명 그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막고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순간 막고로 허감이 꺾여버립니다. 그렇죠. 더 이상 점치고 날짜만 할 필요 없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미래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감격, 이게 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의 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없죠?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 구원받은 성도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단의 결박을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말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데도 무능해. 영적 무지한 결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성도입니까? 물론 앞에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성도는 첫 번째 자신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보훈,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딱 모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보물 같은 교훈을 하셨다. 그래서 산상보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팔복도 있고 기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유대 사상,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이요 각기 뿌리 체질이 닦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게 치유가 안 되고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진다는 거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각인 거기에 걸려서 무너지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뿌리 거기에 걸려서 무너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체질 거기에 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만 데리고 이불로 산 올라가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산상보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완전히 반대 얘기. 그렇죠. 사람들은 돈이 세대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막 좋아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완전히 반대 얘기.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까지 내주라. 막 이런 있잖아요. 어디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하고는 안 맞는 그런 반대의 얘기를,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게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일러 기도하지 마라, 골방이들아 기도해라, 이렇게, 그러고 너희 아예 그걸 구하지 마라 라면서, 그죠? 먹을 거 그럼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 구하는 구하지 마라 막 이러니 우리는 악착같이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부로 다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산상보험, 보물 같은 교훈, 아무리 좋은 설교, 은혜의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행하지 않고 듣고 끝나고 듣고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들이닥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닥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석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어느 날 창수나 비바람이 불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듣고 끝나고 10년, 20년 그래 버리면 나중에 지나면 인생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어리석은 성도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100% 실천을 못해도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래서 진짜 실천을 통해서 응답받은 말씀, 그게 내게 쌓일 때에 그게 반석 같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실천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확인되고 응답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많은 메시지 받았잖아요. 얼마나 메시지 많겠습니까? 그러다 제가 어느 날 무너졌어요. 결국은 내가 지식적인 거구나, 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진짜 11년간 보험소들을 만드시면서요, 11년 결론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때 제가 그게 정말로 고백됐어요. 진짜 그 말씀, 내가 반석에도 업무가 이기지 못하고 하는 열쇠를 주시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제가 딱 그대졌어요. 그 이후에 3월 캠프하면서 말씀 들고 나갔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고 난 뒤에 유 목사님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좋은 설교, 복음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세우신 메신저구나.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딱 정리가 된 거 있죠. 모세 시대 때는 모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누군가 한 사람 세우셔야 됩니다. 저는 유 목사님을 하나님이 메신저로 세웠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말씀이 되게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아이고 참 그래 뭐 알았다면서 그래. 늘 똑같은 얘기 아이고 뭐 그래. 똑같은 짓도 안 해. 다음 또 하겠지만 오늘 안 들었다고 죽나 다음 주 더 들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심리 있으니 가보세요.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라도 목사님 전화 말씀 자꾸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왔어. 내 삶의 증거가 와. 야, 우리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세운 지도자고 하나님 세우신 메신저구나.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설교든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51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다시 말하면 말세,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쭉 얘기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 미혹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자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속지 마라. 6절 12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듣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서 기근이 지진이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 가운데 넘겨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3절 39절에 보니까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노아 홍수 들어가기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 하고, 그 말은 막 타락했다 이 말도 되지만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또 마시고 또 이런 거 그냥 일상적인 생활,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고 그렇게 또 때로는 타락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 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할 때에 정말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만일 그러면 내가 주인에게 모든 소유를 그에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미 때리고 엄벌에 처하게 되고 슬피 우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와 동일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은 종말을 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가 언제냐? 세계 복음화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재림 신앙은 종말론주의자들은 흰옷 입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하루하루를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재림 신앙이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상시 오직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신랑을 맞이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하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도 좀 기름도 준비합니다. 언제는 주님 올지 모르니. 그런데 처녀들이 자고 있다가 주인 신랑이 온 거예요. 그때 미련한 처녀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 기름 좀 달랬더만은 우리도 설 것이 부족하다. 네 빨리 가서 사서 빨리 온나. 사서 오고 보니까 이미 천국을 닫혀버렸어.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기름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오직 예수 얘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늘 24시 그 축복을 누리는 삶. 그러다가 언제 주님이 올지라도 주님 부르신 날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왔을 때 방황을 하고 사러 가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반석에 세우는 성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 평상시 오직의 삶을 누리는 성도,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2017년도 우리 한 해 언약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교회 살 응답 시스템,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 그걸 놓고 우리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차근차근 지금 주고 계십니다. 3월 1일 캠프를 놓고 우리가 집중 특별 새벽을 통해서요, 나를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3월 1일 캠프 놓고 이틀 동안 집중을 통해서 또 교회를 살리는 5일조 팀이 구성되어지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책임 장로님, 또 팀장, 또 우리 조장들, 그리고 조원들, 이렇게 우리가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캠프를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 큰사랑교회 순회 캠프 하는데 이것은 현장을 사는 전도 선교 시스템의 응답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제주 큰사랑교회, 일본, 하나님이 필요한 전 세계 현장에 우리가 순회하면서 이제는 이런 순회 캠프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교회가 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바깥에 전도 선교 시스템을 세울 때 하나님 우리 안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큰사랑교회 캠프는 팀 사역을 통한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이 말씀 가지고 좀 증거할 겁니다. 이미 제주 큰사랑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팀 사는 사람들을 딱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몇 주, 한 5주 됩니까? 5주 동안 우리 14분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팀 사역할 것인가 메시지를 10몇 강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그대로 해라. 그래서 시스템 세우고 전도 문을 열어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번에 그런 아마 응답을 주시게 될 것이고 그 응답이 아마 다음 우리 교회 응답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캠프는 이런 팀 사역을 통한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우리 노예 캠프가 앞에 있습니다. 4월 달인가 있거든요. 그걸 놓고 준비하면서 팀 사역을 통한 시스템 세우는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제주 큰사랑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고 또 그거 놓고 집중 새벽기도 또 할 건데 요번에 우리 제주 큰사랑교회 가기 전에 했던 그 교재 가지고 전승을 대상으로 집중 새벽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한 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제주 큰사랑교회 우리 제주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 국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복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이런 영적 저주의 대물림이 완전히 이번에 끊기게 하시고 정말 복음 가진 대통령, 영적인 문제를 아는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국가 민족을 기도하는 저들에게 이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제 우리 교회 또 한 해 언약을 따라서 이제 제주 큰사랑교회 하는 캠프를 준비하며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게 주시옵시고 가는 모든 팀들이 나라를 교회 현장 살리는 응답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유재인 또 우리 박선욱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오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